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세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느라 참 수고하셨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귀한 섬김과 그리고 또 간식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특세의 마지막 날은 아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쁩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식사도 하고 가셔야 돼서 좀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맛있게 북엇국과 그리고 맛있는 걸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작정 헌금을 내신 분도 있고 제가 말을 정확하게 못했나 봅니다. 이미 작정 헌금을 내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셔야 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난 뒤에 바로 잠시 시간을 가지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만 작정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가 뒤에서 봉투 준비해 주시고 바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특세 가운데 귀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드려지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감사의 씨앗들이 떨어지는 곳마다 결국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필리핀 선교센터를 위해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들을 함께 모아 이 땅 가운데 뿌릴 때에 그것이 어떻게 큰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저희들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작정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각은 늘 짧지만 이러한 짧은 생각 속에서도 큰 지혜 주셔서 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번 필리핀 선교센터 건립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니에요. 설교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고생했는데 청년들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물은 나가실 때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꼭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학답을 좀 해주세요. 꼭 와주세요. 네.
2등이어도 괜찮다. 우리가 이런 말을 이제 지금 작은 제목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1등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1등이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2등이어도 괜찮습니다. 왜 굳이 1등 하려 합니까?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서 1등처럼 보이지 않는 2등, 3등, 어쩌면 그 이름도 기억될 수 없는 자들의 삶이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1등, 2등, 3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붙여지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자들은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집중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선한 욕심들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우리가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앞세운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온전하지 못한 목적을 쫓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1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마음에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진 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심판관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을 때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그들은 늘 언제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저 밑바닥에 흘러나오고 있는 참된 신실한 그리고 낮아짐으로 표현되어지는 겸손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럴까? 그것은 바로 낮아짐을 통하여 자신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삶 속에 유일하게 남게 되었기에 그들은 늘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훌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따라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준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는 이 중요한 전쟁에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승리를 얻게 되는 자리에 왜 훌을 가까이에 두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굳이 가까이에 둘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들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한 공통체를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로 주어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린 모세가 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간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훌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인 리더십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기를 늘 언제나 원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오는 주일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 원하시는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낮아짐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영적인 리더십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훌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가 모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지도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훌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 승리와 패배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서도 점검해 봐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매일마다 점검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내 그릇이 늘 언제나 깨끗한가?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또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곳곳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 곳곳에서 가정에서도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대상자를 찾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한 리더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나의 리더십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역할이 아닌 다른 리더십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이미 내 영적 리더십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맡은 평신도 리더십도 지금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합니까? 타인의 리더십을 간섭하려 합니다. 타인의 리더십을 간섭할 만한 권한은 솔직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위원장을 세워줄 때는 그 리더십을 그곳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서로가 다른 리더십을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가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그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리더십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남의 리더십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목사와 장로님 뿐만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자들은 교사로서 하물며 섬기는 자들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 역할, 나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을 알 때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더 큰 리더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남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리더십을 인정받고 싶다. 이것은 욕심이고 이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늘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의 영적인 리더십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승리와 기적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모세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고 싶은 것 아닙니다. 담임 목사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영적 리더십, 아론과 훌의 영적 리더십, 그 모든 리더십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어질 때 그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십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나보다 더 큰 리더십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리더십을 바라고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함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결국은 내가 섬기는 곳이 주일학교라면 아이들은 그런 교사와 함께 일하기를 꿈꿀 겁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며 그것을 깊이 아는 교사와 함께 아이들은 함께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각자의 어느 자리를 할지라도 그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서 늘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들, 그 리더십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와 함께, 즉 그를 리더로 삼았던 공동체는 어떠한 기간이든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그곳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는 주일날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뽑을 겁니다. 뽑는다,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의 질서의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저는 가끔 목사를 성도들이 좀 무시한다, 여러분이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본 목사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과 함께 오래도록 있었던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은 분, 삼촌과 같은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리더십을 적어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가 되는 집안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고개 숙이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아라.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진정한 낮아짐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낮아짐으로써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공동회를 통해 만일 당선이 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의 질서가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리더십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가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잘 대접받아서 배불리 먹고 배에 기름띠를 채워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얼굴에 기름기를 가득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각자의 삶에 드러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리더십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꾸 오해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오해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늘 언제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해들이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늘 언제나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충분히 기억하고 그 중요성을 아십시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속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지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그 영적인 파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왜 여러분의 리더십을 땅바닥에 떠뜨리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리더십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가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훌은 지금 누구의 곁에 있습니까? 모세 곁에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싸움의 자리, 그리고 승패가 달려있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바로 훌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만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자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합니까? 어떤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일 것이고 충성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학위가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더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할 겁니다. 모세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이며 그리고 전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그가 피곤하고 그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보다 그 지친 팔을 붙잡아줄 사랑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낮아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참 좋을 것처럼 보이고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에서 두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짧은 순간에 큰 이익을 보고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의 길을 또 찾아 떠나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친 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해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가까이에서 생활하다 보면 부족함이 보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두가 다 가까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그 부족함이 우리의 눈에 비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음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도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도 우리 스스로는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시대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웠음을 믿어주는 겁니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성급히 쳐 죽인 경력도 있고 사람의 눈을 피해 강야로 도망쳤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라고 완벽할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바로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에 두십니까? 바로 훌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면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장로님의 영적인 리더십은 각 위원장으로서 각자의 밑에 있는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일반 평신도까지 바로 그들을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다른 영적 리더십 앞에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면 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존중하지 아니하면 존중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며 삶의 자리로 펼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과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깊이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오해가 생기나? 그러면 오해가 생길 때마다 말을 다 해줘서 그 오해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늘 언제나 듭니다. 여러분은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이야기더라도 만들고 또 이야기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제가 무엇인가 변명처럼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주기에는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꾸 생기는가? 그것은 자꾸 우리의 리더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보다는 타인의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의 자리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내가 주어진 곳에서 나는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으로서,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늘 한 가지를 믿습니다. 우리 사이 수많은 오해는 결국은 나중에는 증명되어질 것이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말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 저는 오는 주일날 뽑히는 분들이 바로 늘 언제나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영적인 지도자가 가까이에 두고 싶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도가 바로 모든 이런 이번에 뽑혀져야 될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에 두려고 지금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이에 두고 싶어 뽑는 거잖아요. 제 가까이에 두려고 지금 여러분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 가까이에 두는 건 힘든 겁니다. 목사 가까이에 10명이 붙어서 있으면 그거는 힘든 거예요. 제 가까이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두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함께 있어 왔던 자들이 서로를 가까이에 둬서 함께 일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교회 공동체 가는 거지. 목사 사역 편하고자 사람 뽑아가지고 뭐 하고, 아유 진짜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럼 뭐 어쩌자고요? 저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수 줬으니까 뭐 대단하겠다, 뭐 평생 배신하지 않겠다, 아니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럼 나한테 충성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뜨뜻해요. 그래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는 주일날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일꾼이 부족하니, 저희 교회가 일꾼이 너무 없어요.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3명, 8명, 10명 뽑으려고 하는데 후보가 2명, 5명, 8명밖에 안 돼요. 다 뽑아도 지금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순환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목사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목사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스스로 무덤 파지 않습니다. 절대 가까이에 두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까이에 둬서 이들과 함께 무엇인가 작당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낮아짐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도 먹고 살기 진짜 힘듭니다. 지금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힘든데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만일 1년에 돈 1,000만 원 드는데 너 돈 1,000만 원 내면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지금 엄청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겠죠. 근데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낮아지고 순종할 때 적어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뭐 대단해서 후보가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고 뭐 봉사도 했네 안 했네 이럴 수 있지만, 뭐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크게 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잘 키워가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귀한 성도들 곁에서 가까이에 두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 그들이 있을 때 함께 위로받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아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영적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말 한마디의 파급 효과가 진짜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각자 한마디의 영적인 리더십에서 나오는 파급 효과는 여러분과 오래도록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침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오해를 품게 하는 그런 리더십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이것은 낮아짐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낮아지십시오.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러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존중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배려하고 중요성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는 교회가 희망임을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매해마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뜻 말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리더십을 깊이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있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냐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겸손함이 일어나면 됩니다. 긍휼함이 일어나면 됩니다. 올바른 영적 리더십이 있는 곳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 마음의 곁에 서고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영적 리더십이 꼽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언제나 너희들이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낮아져서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십시다. 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보면 누군가를 존중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세우셨고 연약한 자들에게 또 다른 위로자들을 세우셔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을 통하여 승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성은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목사의 리더십은 분명히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목사의 리더십은 늘 언제나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더불어 이 교회에 오래도록 있었던 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질 때 그 리더십은, 그 영향력은 어쩌면 목사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자를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곳에서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이든 기관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리더십이 있는 곳에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리더십을 망각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리더십이 꽃 피워져야 될 생명의 자리를 마다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을 돌아보며 온전한 낮아짐으로 내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가까이에 두고 싶은 그런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함께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내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오히려 또 잊어버린 채 그저 내가 살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를 너무나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고 그 리더십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저희들 압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영적인 리더십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 또한 그러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짧지만 여러분, 필리핀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봉투를 달라 그러시고요. 일단 작정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선교부에서 더욱 준비하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때에 따라 또 작정하신 헌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를 적어내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이 시간 작정을 하시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주시고요.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교회가 이제 이 한 곳에서 벗어나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 클락 지역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 선교센터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곳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을 저희들 또한 압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이제 그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이 있는 그곳을 향합니다. 저희들의 이 작은 마음과 정성이 모여 결국은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이 참된 예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아무리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허기가 지면 오히려 우리의 이익과 욕심에만 따라 행동하며 말할 때도 많습니다.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한 부분을 떼어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일을 이끌어 가야 될 교회의 당회와 그리고 선교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선교부를 통하여 온 교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겸손한 자로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고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 귀한 영적인 리더십과 함께 섬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삶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리더십의 영향력을 바라고 있는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